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도 진리가 있지만 세상의 진리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 진리는 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이 세상이 없어질 때는 그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기 달나라만 가도 물이 옆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떨어진다는 진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리는 언젠간 변하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땅을 기초로 하여 하늘도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주도 언젠가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과 같이 갈아입을 때가 되나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도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진리지 세상은 언젠가 변합니다. 언젠간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2005년도인가요? 박영석 이제 산악인 박영석 대장이 그 사람이 북극을 이제 탐험하러 갔습니다. 그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14자를 등반한 거예요. 8,000m 높이의 산을 14자 14개의 봉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극점을 이제 찾는다 그래서 북극점을 54일 동안 가갖고 이제 그것을 마침내 그 북극점에 도달합니다. 얼마나 그걸 아마 방송국에서 그걸 방영했어요. 수염도 못 가고 수염이 여기까지 내려갔고 그냥 코수염이 여기 그냥 고드름이 생길 정도로, 그래 54일간 가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깨진 얼음을 넘어가가지고요 간신히 북극점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북극점에 딱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랬더니 북극점에 꽂았다는 소리 듣자마자 베이스 캠프에서 와, 아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한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환영의 소리가 납니다. 와, 그리고 박영석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북극점에 도착했습니다. 90도 되는 북극점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지구에 90점 되는 정점을 찍고, 지금 우리가 북극점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무전기를 통화하는데 북극점을 찍는 순간에 얼음 덩어리는 흘러 저기 아래로 벌써 90도 정점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정점을 힘들게 찾았지만 변화가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변화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풀은 금방 1년 하면 마릅니다. 꽃은 일주일만 되면 시들어버리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도다. 정말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가 세상의 그 영광도 잠시 있지요. 젊은 청년 때도 정말 그 영광을 보르며 뛰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잠시 있지만은 영원하지 못하고 그 잠시 누렸던 부귀영화 권세도 순식간에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가만히 보니까는요, 어떤 사람이 그 남 결혼식 하는 걸 다 드레스 입은 걸 보더니 뭐라 그러면, 결혼하니까 드레스 입은 그 신부가 이렇게 이쁘구나. 그러니까 옆에 있다 부인이 나도 결혼식 할 때 이뻐서 안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이뻤지. 그런데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딱 허리 23이었어요.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그것처럼 결혼하는 순간부터 변하는 거예요. 육신은요 어차피 변합니다. 육신은 풀과 같고 육신의 영광, 젊은 청년도 풀의 꽃과 같으니 금방 시들어버리고 떨어질 때가 오나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도다.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이 이에 그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로 됐다 그랬습니다. 곧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영혼도 영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육신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육신이 늙고 낡아질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진다. 후패하고 점점 낡아진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요,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 것을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늙어가고 주름살 잡히는 거 가지고 얼마나 아주 아쉬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 나이 40, 50만 되면요 낡아져가는 그 육신을 보고 얼마나 아주 안타까워하는지 얼굴에다가 쭈다낙도 바르고 태평양도 바르고 포마드도 바릅니다. 그래도 낡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응? 겉사람은 낡아잖아. 속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 속사람은 뭘로 새로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신은 아무리 우리가 보톡스를 맞아도 언젠간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날마다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도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왜 주먹을 쥐고 나냐?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다가 육신 끝날 때는 다 풀고 가. 다 풀고 가는 건데 죽을 때는 손 푹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꽉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은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자기 나름대로 명예, 권세, 또 자기가 욕구하는 것들을 정말 충족시키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힘쓰며 애쓰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은 자들은 그 집이 이제 풍파가 일어나고 창수가 일어날 때 무너지지만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여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세상에 자기 지식과 이론으로 한 사람들은 큰 부귀 명예를 얻었지만 훅 한번 하나님이 풀어버리니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믿음 안에 그 진 사람들은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반석 위에 집을 쳐라. 그 예수의 반석 위에 곧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내 건강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건강하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주신 축복을 듣는다면 그 누구도 그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신 이가 지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말씀을 축복한 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에도 보면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고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발람이란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 내가 저를 축복했으니 어떻게 축복을 내가 돌이키겠는가? 복을 명했는데 어떻게 복을 돌이키겠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지라도 그 하신 말씀을 두 말로 거짓말하지 않냐고 변혁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는 자들 절대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잡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변혁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증거로 보증해 주신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큰 안위를 주나니, 평안과 위로를 주나니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뒀다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말했다가도 금방 잊어먹어요. 언제 내가 약속했지? 약속을 금방 잊어먹을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이 지나도, 아니 천년이 아니라 천대가 지나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천대면 1년만, 한 대가 25년만 잡아도요 2005년이에요. 아니
25,000년이요? 그만큼 오래돼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시편에 보면 105편에 보면 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로 주신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천대까지 기억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시편 105편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리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예, 하나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천대까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어째 내 말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그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겠는가. 반드시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도 기억하고 계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독자를 보내서 그가 십자가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셔서 너의 유실의 질병을 담당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실행하리라.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약속한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요 14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하기 전에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때 그 갈렙과 여호수아도 같이 12명 중에 껴 있어요. 그런데 그 정탐하고 40일 동안 하고 와서는 그 열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안 된다,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간담을 녹습니다. 야, 우리가 죽겠구나.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그 땅,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줍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 밟는 땅, 모든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면서 이제 다 땅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땅, 이제 그 헤브론 땅이 산지만 남았다. 이게 930m 높은 그 산지 헤브론 산만 남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45년 전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 정탐하러 왔을 때 다 부정적인 얘기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나만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땅을 붙인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게 해주세요. 45년 지난 그 말씀을, 약속을 여호수아는 꽉 붙잡고 45년 동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헤브론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45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아직까지도 힘이 있사오니 나에게 적의 전쟁에 나가 이길 수 있으니 저 산을 내게 주셔서. 언제 약속이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는 잊지도 않고 꽉 붙잡고 있다. 왜? 하나님 하신 약속을 천대까지 하나님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을 끝까지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행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0장 시작. 읽어주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45년 전에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도 당연히 기억하지만 여호수아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약속을 달라는 거예요. 우린 기도는요 다른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거 하나님 달라는 게 아니라 기록한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변혁지 않지 않습니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지 않습니까? 저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성도들 중에 병든 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점점점 쇠약해 갈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변혁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기록해 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날 만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편해도 진리의 말씀은 편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천대까지도 기억한다고 했으니 우리도 끝까지 여호수아처럼 45년 돼도 끝까지 그 약속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이 실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잡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너를 축복하리니 부한자로서 예수께서 가나안에게 오시면 너희를 부유케로 왔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니 그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도 정말 믿음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또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믿는다면 그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28절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도 그 말씀 끝까지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또 정말 모든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까지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보냈으니 이제 그를 너희를 그 위하시니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면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으니 누가 너를 송수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했으니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주님이 이제 무슨 은산들 아끼겠는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신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영혼뿐 아니라 모든 것들 다 주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영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명도 맡기고 내 육체도 맡기고 내 사업장도 맡기고 내 삶도 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다 맡겼는데 아멘 한 번 안 하네. 생명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육체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녀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 다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쉼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시골 할머니가 지금은 65세 이상 버스가 뭐 차비 공짜인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다 시골에서 다 돈 냈죠. 무거워 가는 거예요. 시골길이 보통 무거워도 할머니들이 10리 20리 걸어가잖아요. 근데 버스가 가끔 가다 오는데 차비가 아까워서 걸어갑니다. 할머니가 이 많은 짐을 짓고. 그러니까 버스 운전수가 옛날 비포자니까 먼지 날리며 가다가 할머니가 큰 짐을 싣고 와서 빵빵했는데 안 탄다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돈 아까우니까 걸어간다는 거. 어디까지 가야 저기. 그러니까 그만큼 가려면 아직까지도 한 30분 40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짚고 걸어가냐 그래서 그래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할머니고 나이 드신 분이라 아유 차비 안 받을 테니까 할머니 타세요. 그게 공짜로 그래서 안 탄다는 거. 아이 타세니까
이제 짐을 지고 탔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공짜로 태워줬으니 얼마나 공짜. 그래 탔는데 이제 차가 쭉 가는데 계속 짐을 머리에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이제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차도 공짜로 탔는데 무거운 집까지 어떻게 내려놓냐는 거예요. 차도 공짜로 탔는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냐는 거예요. 미안해서. 여러분 예수께서 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왜 짐은 안 내려놓으세요? 보따리는 왜 미안합니까?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그것만 해도 미안한데 뭔 짐 보따리를 내려놔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버스 가는 거 내려놓으나 이구가나 똑같이 공짜예요. 어차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사해 줬으니 내 영혼뿐 아니라 육신 것까지도 주님이 담당해 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험악합니까? 질병도 사는 동안에 질병도 걷고 가난과 고통 속에 있고 다툼과 얼마나 그 어려운 환경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십자가에 죽고 이제 갈 때가 됐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내가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이젠 아버지께로 가옵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의 성도들을 내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남겨두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정말 질병에서 보존시켜 주시고 가난에서 고통에서 정말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타락하고 방탕한 데서 방탕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다 그냥 쭉 천국에 데려가면 끝나는 건데 예수 믿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20대 믿었으면 180을 살아야 돼. 80년 100세까지니까 아직 50에 살면 50을 더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몇십 년 예수 믿는 동안에 방탕 타락하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요 저들을 내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대로 남겨두고 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고통과 타락한 이 세상에서 질병과 이런 가난의 고통 속에 있는 데서 저들을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로 저 말씀으로 저들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보존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보존되는 것이요 말씀을 떠나면 부패되는 거예요. 지금 이 더운 날 냉장고 안에 있을 때 음식이 보존되지 냉장고만 나오는 순간에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부패돼 버립니다. 냉장고 안에 들어갈 때 보존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보존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45년 된 약속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기도하셔서 그냥 이 세상에서 보존되길 바랍니다. 질병에서 가난에서 보존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평안을 얻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한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말씀 세상에서는 자꾸만 우리가 부패돼가고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의지해봐야 모래 아래 쌓는 집과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는 주식을 투자해도 될 만한 곳에 투자하잖아요. 안 될 것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잘 된데도 투자하는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변함이 없고 거짓말을 아니하고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진리 안에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진리 안에서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